16절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결핍되지 않는 식물도 주시고 풍족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 풍족한 거기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데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삼가라는 것이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염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참 풍성하게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행복인데 인간의 그 타락된 속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럴 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마치 능력이 있어서 그 땅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다 하신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또 나오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낮아져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데 교만해 있으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면 이제 그게 너희들의 그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가 어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에 너무 도취되어서 선물을 준 그분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격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17절 봅시다. 17절로 20절 보시면 재물을 자기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그 재물을 얻었을 때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얻었다.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염려는 바로 그 마지막 그 핵심이 그거죠.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제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내가 얻었다.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통해서 어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자기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모든 그 인생이 추구하는 그 삶의 그 목표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이것과의 정반대의 삶.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오늘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또 예수를 믿으며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 찬양 우리 욥 시편 잠언 전도 악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말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모압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 이 땅 바로 앞으로 앞두고 지금 이제 들어갈 땅 앞에 하나님이 너 아름다운 땅 너희를 준다. 거기 가면은 포도와 밀과 보리가 넘치는 그 땅이 있다. 그것이 너희의 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너희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니까 그걸 꼭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라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안식일 지키라는 율법을 준다는 거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이 짜카르라는 이 헬라어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모든 호렙산 언약은 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들 행복해지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그 풍요의 땅에 와서도 오히려 그것이 자기 노력의 산물로 자기 인간적 성취로 착각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지금 신명기 지금 이 대목에서 가장 그 핵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 얻을 뭐라고 했습니까? 능을 주셨음이라. 이게 포인트예요. 너희가 만약 재물을 얻었다 치자 말이죠.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이 일을 이루어낸 것 아니냐.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이 호렙산 언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너희들 율법 꼭 지켜서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건데 그걸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자손 이루어주고 땅 정복해주고 그 나라를 통치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3대 언약인데 이 언약은 너희가 실제로 광야에서 애굽에서 다 하나님 떠나고 광야에서 거역해도 하나님 한번 언약한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 주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호렙산 언약을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 이 호렙산 언약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지금 그 아름다운 땅을 얻는 게 아니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교회 생활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고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마음에 정죄함이 없이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범죄한 인생이냐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지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지금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들 그 땅을 누리게 되지 너희들 잘한 거 없어. 너희들 자기 찬양하면은 불행해져. 이 말이거든요. 자기 찬양하면. 김정일 그 아저씨가 얼마나 지금 찬양을 받습니까? 막 수많은 막 평양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 꽃을 흔들면서 말이죠. 지금 김정일은 그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 그 내면의 두려움을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말이죠. 그 땅에서. 그리고 온갖 그 인민들을 정말 짓밟고 혹독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핵도 가져야 되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그 불안한 그 인간의 심리. 그러면서 그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 작업. 이건 아주 기독교가
아주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죠. 김일성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김정일은 그가 보낸 아들이고, 그죠? 공산당은 그걸 실현하는 집단이고, 그 인민들은 그를 다 거짓 찬양하는. 우리는 오늘 현대 역사에서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참 어리석음을 그 실현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정말 이웃을 이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정말 교회를 봉사하고 났을 때 그 교회에 싸움박질이 생기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고 자기 공로로 생각할 때 아니냐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듣는가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서 이 땅을 주었지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절정의 행복이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봉사하고 영혼들을 돌아보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게 정말 복인데 그걸 하고 나서 내 힘으로 이 봉사를 했다.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건 완전히 이제 그 복음을 배반하는, 배신하는 어리석은 그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봉사의 기쁨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능을 주셔서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제가 젊으니까 잘 모르지만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젊고 더 힘이 있었으면 정말 교회를 더 봉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뭐 그렇게 하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그것이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아서 정말 그것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는 건데 정말 돌아가실 때는 더 많이 봉사하고 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었으면 한 그런 그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한 그 재물을 누릴 때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하면 인간에게 그 행복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린다. 자기 찬양을 해야 되니까 또 알아줘야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딴 사람이 안 알아주면 그 괜히 이제 짜증나고 말이지.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멸망한다는 건 아주 멸망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하겠다 그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나중에 바알신 승격했을 때 한번 이 바벨론으로 데려가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데려옵니다. 자기 찬양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바벨론에 한번 고통을 허락하겠다. 여기 가서 다시 하나님 배우고 다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은 끝까지 살아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야 하나님 잘못하면은 완전히 멸망시키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멸망해서 이제 신명기 후반부에 가면은 다 하늘가에 다 흩어버렸다가 너희들을 용서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 용서는 대전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한 번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가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배반하고 내 욕망대로 사는 것 뿐이지, 이제 철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철이 들면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푸셨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은, 철 들어가는 인생, 이 나이 든다고만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신앙적 철이 들어야 진짜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 풍요한 걸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지금 8장 그 내용입니다. 9장부터 이제 11장은 두 번째 죄의 용서와 교훈인데, 자, 이걸 다시 이제 회고합니다. 죄의 용서와 교훈.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너희들 여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이제 이 계명을 이제 주어가지고 여기 지키라 이 말인데, 들어가 지키라는데, 너희들 여기까지 오면서 계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 어겼다. 다 어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서 너희들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지켜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키면서 이제 기억하라는 건데, 9장 한번 보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어떻게 범죄했고, 그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넣어줬는가 하는 걸 지금 다시 회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찬양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 찬양을. 아, 나는 옛날에 이랬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난 이런 그 범죄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 인간의 그 본바닥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내가 잘나서 여기 왔다. 이렇게 그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결국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한번 봅시다. 9장 1절로 5절. 백성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땅을 얻었다는 걸 밝혀줍니다. 너희들의 의로 와서 지금 땅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밝혀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또 나오지 않아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그 이길 수 없는 나라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들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 자손이라. 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이게 이길 수가 없었던 백성이죠.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게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가 저들을 당해내겠느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냈을 때 누가 저를 당했겠느냐? 이게 이제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게 내 멋대로 살고 3층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고 이렇게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비천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부귀에 처하든지 이걸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비천에 처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다. 비천에 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부귀에 처해야 그게 참 좋다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부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내가 일체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다. 정말 그게 능력 있는 삶이죠. 아,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살면 잠시 살다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다. 풍요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까지 우리를 키워가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괜히 여기서 괴롭히려고 광야에 둔 게 아니라 비천에 처하든 부귀에 처하든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훈련도 시키고 우리에게 풍요한 걸 주기도 했다가 걷어가기도 했다가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도 네가 자족하겠느냐? 전에는 못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안악자성을 당하리요? 그랬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믿음을 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밥이다. 저들은 믿음의 눈과 불신앙의 눈은 오늘 똑같은 현실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정말 이 내면의 힘을 하나님이 좀 키워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감옥인데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었고 여기는 파렴치한 어떤 범죄자가 들었다 칩시다. 이게 어떤 이 믿음이 없는 범인은 이 똑같은 감옥은 똑같은 감옥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 않았어요? 이 감옥이라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은 감옥이 하나님 자기를 믿음을 키우는 곳이요. 이 속에서 더 신령한 진리를 깨닫는 곳으로 이 감옥을 해석을 한 거지요. 감옥이 왜 바울에게는 힘들지 않았겠어요? 육신적으로는 다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이 감옥에 넣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낮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옥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이 어떤 범인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은 내가 어느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구나. 똑같은 감옥인데 해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쪽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바울은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환경을 바꿔달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너를 지금 단련하고 낮추고 믿음을 키우고 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지금 하시는데 우리는 환경을 지금 탓하고 환경을 지금 바꿔달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키울 때까지는.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집요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이 어리석은 인생처럼 왜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안악자성을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게 불신앙의 그때 고백이었죠. 3절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너희들은 안 된다. 누가 안악자성을 당하겠냐 했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아, 내가 의로워서 이 땅을 얻게 하셨다. 이 말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실상은 너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악해가지고 이 가나안 7족속들 이들을 쫓아내려고. 그게 1차적인 거고 그 뒤에 가면 더 근본적인 게 나옵니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착각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가 뭐 의로워서 들어온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 열조 어떻게 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여기 들어왔지 너희들 의로움 때문에 들어온 게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얻었을 때 자고하지 말라. 지금 계속 그 말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들어왔지 너희들의 신실함 때문에 안 들어왔어. 너희들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하거나 이럴 그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할 이유가 있지 내가 뭔가 누구보다 더 낫다 할 근거가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로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증명해요. 다른 사람과.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평화가 임하고 그게 없어져야 정말 하나님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하는 어리석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너희들의 의로움을 인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직함을 인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약속대로 너희들 들어왔지 않는가. 그 말을 우리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 이 말입니다. 참 천국을 소망한다. 예수 때문에.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다. 내 눈앞에 십자가 보이거늘 갈라디아서에 그래 말하거든요.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뭐 지킨다 어쩐다 소리 나오게 돼 있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이 설 수가 없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9장 6절로 21절 봅시다. 백성이 호렙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를 이제 회고합니다. 너희들 의롭다고 착각해 이 말이죠. 아니야. 너희들 지난날 그 시내산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범죄를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이걸 못 박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내 의로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그 지난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깨구리가 뭐 잊지 말라 그럽니까? 올챙이적 잊지 말고 지금 이제 깨구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깨구리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참 우리 교회를 섬기며 살다가 보면은 예수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홀대하거나 무시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거 아닌 그렇다. 너희들 똑같았다 전에. 여기에 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지금 너희가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 지금 그걸 지금 일깨워 줍니다. 경노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여기다 빨간 줄 쳐놔요. 늘 여호와를.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 피로 덮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용납해 주셔서 우리 자녀로 그냥 덮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늘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죠. 이게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그런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종살이에서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다.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막 경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싹 쓸어버리겠다. 아유.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홍해 그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뒤에는 막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모세를 또 원망을 했습니까? 우리를 다 이 광야에 나와서 죽이려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 막 경노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17절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느니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임합니다. 이게 이때 모세가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소위 말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냥 백성에게 임해요. 죽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 마땅한 이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거든요. 이 모세의 이 역할, 구약에서 이 모세는 아주 특권적인 지위,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가로막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진노를 다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양심에 다 뿌려져 가지고 우리가 죄의 속함을 받았다. 이게 히브리서의 그 말씀입니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자, 아론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새롭고 산 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스스로가 하늘 보좌까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보좌까지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당당하게 그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쫓아 나가게 된 거죠. 이 자리가 이 예수의 자리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가지고 보좌 우편까지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 길로 가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므로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서 지금 이미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실제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혔다. 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지난날에 어떤 범죄와 어떤 어리석음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그 인생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를 박대하지 않아요. 박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놈 자식 돈 가져가서 어디에 썼어? 이렇게 막 다그치지 않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리 동구밭까지 쫓아나와서 그냥 얼싸안고 그냥 잔치를 벌려라 하고 말이죠. 이게 정말 탕자를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 범죄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죄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해갖고 뭐 죄식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죄 많았는데 그 많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며 찌들려 살지 말고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풍요한 것이니까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원망 좀 거두고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면 옆에 사람도 좀 이제 용서하고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될 때 옆에 우리 지체와의 그 소통이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납했는가.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다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 빚을 진 사람을 가장 하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많이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한테 빚진 자 그걸 용서를 못 해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체험을 깊이 못했을 때 우리가 이웃과의 화평이 안 일어나는 거죠. 정말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준 사람 뭐 용서 못 하거든요. 또 못하는 게 우리 또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기야. 정말 조그마한 인간적 상처도 오래 남고 말이죠. 그걸 되씹기도 하고 말이죠. 참 인간의 이 사악함과 어리석음 어찌 말로 다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얼마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깊은 그 상처가 이제 아물고 정말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필요한 거죠.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은 거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하여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 모세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줬다. 지금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예표적인 그 지금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20절 보십시다. 20절로 24절은 정탐한 후에 백성들이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뭐 시내산에 뿐만이냐 말이죠. 가데스 바냐 그 정탐할 때도 너희들 또 하나님 거역하지 않아. 22절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해 하냐. 시내산에서 너희들 범죄했고 또 조금 올라와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범죄했고 이 말이죠.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그 땅 준 거니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들은 안 믿어요. 네, 안 믿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뭐라 그럽니까?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너희들 잘나서 여기까지 안 왔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이 땅 차지하게 되는 게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야. 기억해.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 하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정말 이거. 이 그레이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오직 은혜로 되지 우리의 의로움으로 안 됐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거 없고 자고할 거 없고 교만할 거 없고 그래서 인생이 정말 온유하게 되고 인생의 성품이 정말 바뀌게 됩니다. 자기 의로움이 있는 사람 아주 살가롭게 돼요. 아주 상대방을 정죄도 하고 자기 자고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생기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천국 가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온유하게 됩니다. 그 온유가 그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낱낱이 지금 다 밝혀줘요.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25절 봅시다. 25절 9장 25절로 29절 범죄한 백성을 대신하여 모세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40주야를 아주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한 거죠. 이게 뭐를 지금 방불하게 합니까? 뭐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피와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되도록 정말 십자가 사건 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창세전에 허락한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아주 절박한 기도를 지금 방불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은 범죄하고도 범죄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줌으로 이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전날에 뭐 범죄할 때 범죄인 줄은 알았느냐 말이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지. 그런데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오니까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그 어린아이들은 범죄도 범죄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늘 자주 예를 들지만 애들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떨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요새는 뭐 안 하지만 그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도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 지나고 나서 성숙해야 그걸 압니다. 철이 들어야 하하 이게 내가 참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 철 들어가는 과정이라 봐야 되는데 그 자주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을 때는 자기가 이런 존재인지 몰라요. 이렇게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고 한 단계 올라가야 야 이네 참 진짜 내가 어리석었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참 전때 이루 말할 수 있는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에 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지.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줄. 우리 신앙생활은 참 끝없는 성숙, 평생 하나님의 표대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정말 자라가면서 철이 들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인생을 이해하는 깊이도 말이죠. 왜 저 사람 저래? 아직도 그 사람 이해 못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 살아온 배경과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어려운 배경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한 사람의 그 깊이를 이해하는 그 한 인생이 겪어온 그 지난날의 삶, 그 아픔을 그 표면으로 봐서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넓게 아는 만큼 한 사람이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이해의 폭을 자꾸 넓혀감으로 그 마음에 이런 사람도 이렇게 들어오고 저런 사람도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도 이해가 되고 저런 사람도 이해가 되고. 그게 우리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아는 건 그 자기 인생을 알고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알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단 말이지. 그럴 수 있겠다. 교회가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성숙한다는 건 그런 그 인간의 그 아픔과 그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릇이 점점 그 넓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 그게 교회가 성숙하는 겁니다. 그게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를 못 해갖고 말이죠. 그건 아직도 자기가 신앙이 어리다고 보면 틀림없는 것이고, 참 저럴 수 있고, 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말씀 우리가 듣고 자꾸 성숙하는 게 뭐냐면, 내 혼자 말씀 잘 듣고, 내 혼자 지식 잘 깨달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 있는 지체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아픔을 받아주고 알죠?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힘들겠구나. 이 정착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마음을 자꾸 깊이 헤아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폭이 넓어지고 교회가 푸근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뭐 달달달달 성경신학 달달달달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깊은 어떤 깨달음, 인간이 얼마나 참 범죄하며 어리석을 수 있다는 걸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비추고 그렇게 자기를 미루어 이웃을 이해하는 거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지죠. 자기가 상당히 의롭고 자기가 뭔가 그래도 괜찮게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남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든가 그럴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에 왔고 지금 모세의 이 간절한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굉장한 기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형편없는 죄악된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좀 생각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대로 그냥 처단을 하면은 이 백성은 다 여기서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보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 이게 지금 모세가 아주 간절하게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바탕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어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하면 그러나 이게 끼어들어오는 이 모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 모세의 역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 땅 백성들이 뭐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해버리면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이들을 미워갖고 다 싹 쓸어버렸다. 이렇게 할까 하니까 이들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들을 사랑하겠다고, 이들을 자기 백성 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창해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했는데 여기서 싹 멸해버리면 이 백성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이 약속을 예수가 이루고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과거에 범죄했어도 지금도 또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이제 푯대를 향해서 가도록 한 걸음 우리를 지금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아닙니까? 이들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가 회개의 기도를 간절하게 중간에 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들에게 임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10장 우리 다음에 공부하게 될 10장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이 범죄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다 하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올 수 없어. 여기 들어가서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정직함으로 왔다고 착각하지 마. 이 풍요한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서 데리고 왔다. 하나님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전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말씀. 언약의 자손 누구?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고 그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천국을 주시는 어떻게? 죄를 많이 있으면서 항상 거역하고 늘 거역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호렙산 언약대로 양을 가지고 와라. 양을 대신 잡지 않아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율법 시온소 위에다가 하나님 지성소 시온소에다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실수 안 할 때가 어디 있냐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말. 실수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 만약 우리 실수를 책 잡아가지고 한다면은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일도 맡기고 또 봉사도 하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보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이건 정말 너무도 우리한테 적용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 안 하는 그 성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내가 완전한 자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수가 드러나거든 이 말하니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정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은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그래 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잡아줄 수 있지 같이 비판하면서 어떻게 잡겠냐 말이죠. 바로 잡아줄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하, 나도 저런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안 붙으시면 얼마나 저보다 더 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줬을 뿐이야. 이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로 산다는 말을 구체적인 열매가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교회 생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의 표징입니다. 성숙의 표징. 우리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 건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 건가 말이죠. 자기 세계가 좁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세계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면 자기 세계가 넓어지고 자기의 허물을 깊이 깨닫게 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이웃을 참으로 이웃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걸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자신도 돌아보아. 아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너희가 언제 의로 와서 이 땅 차지했느냐. 지금 구약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더 깊이 이해가는 그 폭을 넓혀감으로 이런 사람도 덮어가고 저런 사람도 덮여가면서 정말 내보다 더 아픔이 있고 내보다 더 연약한 성도를 정말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와 정말 따뜻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은혜를 깨달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의 복된 삶이라고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이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그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용서를 받고도 때때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허약함과 어리석음을 잘 기억하여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만큼 정말 이웃을 용납하고 정말 사랑하며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며 사는 지혜의 삶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